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환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드립시스라는 단어는 그 단어의 기원은 정확히 무엇에서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사 뜻에서 조금 유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드립시스라는 이 단어의 동사는 드리보인데 이 드리보는 누르다, 짜내다, 좁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원래 포도 열매나 올리브를 틀에서 짜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포도즙을 짜는 틀이나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에 포도 열매나 또는 올리브를 넣고서 엄청난 무게와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럼 그 틀 안에 있는 포도 열매와 또 올리브가 어떻겠습니까? 그 엄청난 압력과 무게로 인해서 완전히 그 형체를 잃어버릴 정도로 짓누겨 으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틀 안에 들어가 있는 포도 열매나 올리브 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너무나 큰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무엇이냐? 이처럼 무거운 무게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겁니다.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환난을 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관계가 없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누구든지 이러한 환난을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을 내가 싫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런 좀 어리석은 착각을 하죠. 기대를 하죠. 나는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나는 인생 가운데서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환난을 이제 당하지 않고 면제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말 그대로 어리석은 기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 해가지고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질병에 걸립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하고 재산을 날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인생에 펼쳐지는 그 커다란 환난으로 인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상반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에서 은장세 데메드리오와 그의 부류들의 폭동에 의해서 당한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그 환난이 어땠냐?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은 누구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참아내고 견뎌내지 못한 그 힘에 겨운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도 이걸 이겨내려고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힘에 겨운 고난을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이 얼마나 컸든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 무슨 얘기예요? 하루빨리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삶 이제는 다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내가 이제는 죽는 날만 남았구나.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바로 이처럼 죽음과 같은 이 세상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그 환난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은 모세의 답답한 심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리석어요. 참 어린아이 같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좀 이루어지면 기쁘다 기쁘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외치면서 모세 최고다 합니다. 근데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먹고 싶은 게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 당신이 뭔데 우리의 지도자가 됐냐,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다 지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들과 입장이 다르지 않거든요. 동일해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이제는 고기 달라는 겁니다. 마치 자기들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매일 고기를 먹었던 것처럼 이 광야에서 300만, 4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고기 달라고 모세에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하나님, 내가 고통당하는 거 내가 보지 않도록 차라리 날 죽여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민족, 오늘날 하면 자신의 민족,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 그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내가 내 고난을 보지 않게 날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이긴 영적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도의 용사죠.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 때문에.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이 죽이겠다는 그 엄포에 겁이 먹어서, 두려워서, 하나님,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참 정말로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냥 나 죽여주십시오. 이점 환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관계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냐? 또 동일한 환난인데 그 환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환난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다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 믿으니 환난 안 당하는 게 아니야. 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인간은 반드시 환난을 당합니다. 인생 사고라는 말이 있어요. 생로병사라고 하죠. 태어날 때 괴로움이 있고, 늙을 때 괴로움이 있고, 병들 때 괴로움이 있고, 죽을 때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 인생에는 늘 언제나 괴로움, 환난, 고통,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담대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다른 말로 기뻐하라,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해서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고 기뻐하고 안심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예수님께서는요, 신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배고프면 드셔야 됐고요. 피곤하면 주무셔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십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신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근데 그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죠.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욕해요. 내가 힘든 것을. 배고프면 배고픈 걸 가지고서 시험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것을 시험해요.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 가지고 시험하고요. 자녀가 안 좋으면 자녀에 대해서 시험하고, 배우자면 배우자에 대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고프니까 사단이 예수님한테 시험하는 거예요. 이 돌을 떡으로 바꿔. 그럼 되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이잖아. 예수님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배고픔은 배고픔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 시험을 이기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뛰어내려서 기적을 일으켜서 힘들죠 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천사로부터 널 받아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에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유혹도 그 시험도 주님은 이기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천한 만국의 영광을 보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줄게. 세상의 모든 허영을 가지고서 주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주님 어떻게 하세요? 그 또한 이기십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비난, 모략, 거짓 같은 것도 다 참고 이기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실 때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배가 아파요. 시기심이 납니다. 질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악마 바알세불의 권능을 빌어서 그런 일을 행한다라고 모략했습니다. 거짓 선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십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때리고 침뱉고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멜론을 씌우고 손에 갈대를 씌우고 야, 너 이스라엘 왕이라며 온갖 모욕하고 희롱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모욕당하고 희롱당할 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또한 이기셨어요. 그 다음에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는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우리는 한없이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다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 또한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거 누구나 다 겪는 거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가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냐는 거예요. 누가 세상의 그 환난을 이기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모략,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환난 당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든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고도 남음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되 보호하시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환난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자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으로 인해서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좌절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탄식이 절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완전히 자빠지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음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서도 동일하죠. 바울은 환난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환난이 어떻게 즐겁겠습니까? 환난 다 싫은 거예요. 바울은 뭐래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환난은 피할 수 없지만 환난은 누구나 당하는 거지만 나는 그 중에도 괴로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즐거워하는 것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도 동일해요. 예수 믿는 데서 고통, 근심, 걱정, 질병, 환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울도,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를 믿는 지금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있다면 환난을 대하는 생각과 자세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결국에는 그 환난을 우리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이기고 남으면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로 번역된 헬라어 히포모네는요, 그 심한 외적 압박, 스트레스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단호하게 밀고 나가는 그 내면의 강인한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없이 그냥 온실 속의 핫초처럼 자란 사람은요, 조그만 어려움만 와도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떻게 온실 속 핫초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다이아 수저였던 사람이 어떻게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때가 되든지 아니면 그 다음 때가 되든지 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그 강연한 내면의 힘이 어디서 오냐?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그 수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는 내면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죠. 연단이라는 거는 헬라어로 도키메라고 하는데요. 이 연단이라는 이 단어는, 도키메라는 이 단어는 철을 가공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대장장이들의 강철을 주저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쇠를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실거벗게 달궈지면 어때요? 망치로 내려치죠. 그러다 갑자기 그것을 찬물에 넣었다가 또 다시 꺼내서 달구고 또 내려칩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가운데 이 철의 내부 구성이 촘촘해집니다. 그러면서 아주 단단한 무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단해진 무쇠가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 성품, 인격을 이야기하는 캐릭터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NASB라고 해가지고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증명된 성품, 연단된 성품 해가지고 프로븐 캐릭터라고 해요. 성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격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성품, 인격은요,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성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읽었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암송했다고 성경 공부를 잘했다고 해가지고 직분이 뭐 서리입사에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목사가 됐다고 해가지고 주님을 닮은 성품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성품은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직분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만큼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성품의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은요, 성도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고결한 성품을 빚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고통이었습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근데 크게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추측합니다. 안질이다, 아니면 간질이다.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강한 빛을 보죠. 그로 인해서 안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늘 언제나 그 안질로 고생했다라는 겁니다. 간질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해 보면 설교하다가도 이 사도 바울이 쓰러져가지고 힘든 순간도 있었다라고 뭐 전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좀 제발 좀 없애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이 물질의 고통 제발 없애주십시오. 질병의 고통이 난 질병의 고통 좀 없애주십시오. 자녀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이 자녀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호주 외국에 사니까 비자 문제에 대한 비자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마다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게 하는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 노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자신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그를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즉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그 환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가시 이 환난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두는 것은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말라고 두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까지 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신비로운 체험 앞에 굉장히 연약합니다. 어떤 사람 방언 좀 하면 그 방언한 거 가지고 대단하게 뭐 뻥튀기 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가지고 조금의 체험 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야, 여러 가지 덧붙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자신이 받아요. 나니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근데 사도 바울은 3층천까지 갔다 왔어요. 셋째 하늘까지.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 역시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 때문에 충분히 자만하여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도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본인이 가로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로 순수했던 목회자, 아니 정말로 순수했던 선교사, 정말로 순수했던 신앙인이요. 교회가 커지면서 교인 수가 늘면서 아니면 자기 이름이 나타나면서 왜 넘어지냐?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나니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 나도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 복음 전도자니까 교만해지지 말고 끝까지 순수한 그 마음으로, 처음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은혜였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뭐예요? 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내가 너한테 준 거? 은혜? 충분해. 그러니 그냥 가시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일반적 사람들은 내게 불편한 것이 있거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을 내가 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내 불편함을 해소해 주옵소서. 내 부족함을 채워 주옵소서. 나도 누구처럼 해주십시오. 뭘 해주십시오. 다 주옵소서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당신과 원수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화해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함을 허락하셨어요. 부족함을 허락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불편함이, 그 부족함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않으시죠.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분이 왜 우리의 불편함이 내게 필요하지 않는데, 내 부족함이 내게 필요하지 않는데 그걸 두겠습니까? 그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하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내게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받지 않은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어느 무명사가 쓴 기도를 통해서 좀 알게 됩니다. 해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연약함을 주어 겸손히 복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더 훌륭한 일을 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병약함을 주어 보다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행복해지도록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빈곤함에 처해 지혜로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도록 권력을 달라고 했더니 연약함을 주어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했더니 생명을 주어 있는 것을 즐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요구한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자신의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언의 내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 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복이라는 거요, 행복이라는 거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어도 늘 언제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없는 것 생각하면서 왜 이것밖에? 왜 이 정도밖에?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늘 불행하죠. 가난한 사, 부자의 차이는요, 많고 적음의 차이 아니에요. 생각의 차이, 마음가짐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없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있는 거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없게 하셨을까? 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내게 부족한 은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환난 중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약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라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듣자 바울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 나는 내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이 환난, 이 부족함, 이 약점, 이 단점이 없어져야 나는 복받은 인생이다, 은혜받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약점 때문에, 내게 있는 단점 때문에, 내게 있는 부족함 때문에, 내게 있는 고통 때문에, 내게 있는 환난 때문에, 내게 있는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부족함이, 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 오히려 이제 내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자신에게 있는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있는 약점, 단점, 환난, 근심, 걱정, 육체의 가시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의 가시라는 질병, 근심, 고통, 환난에 대한 생각이 바뀌자 바울은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 전도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 심지어 나중에 참수형을 당하는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위대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환난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거짓과 유혹, 속임수,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당하지 않아도 될 그 더 큰 환난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환난을 대하는 생각과 자세가 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습관처럼 들려서 기도하셨던 곳이에요. 근데 겟세마네 이 뜻이요, 바로 올리브 열매를 따는 기름 틀입니다. 오일 프레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환란이 드립시 있습니다. 기름을 짜내는 곳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기름을 짜내는 그곳에서 바로 고난에 순종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라는 그 고난의 틀에 예수님 스스로 들어가시기 위한 그 순종의 기도를 하는데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증거하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이마에서 따르는, 얼굴에서 흐르는 그 땀이 땅바닥으로 흐르는 핏방울 같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환난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틀에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기쁨과 생명을 주는 그 포도즙과 올리브유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에 지금 흐르고 넘치는 것입니다. 환난은 힘듭니다. 환난은 괴롭습니다. 환난은 정말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저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것이 더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어떤 환난이라도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 앞에 우리로 하여금 패배하게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한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씩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환난 중에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의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언제나 환난은 저희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결국에는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이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전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내 영전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충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불신앙의 자리로 떠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심장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고통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환난이나 그 역시 내 인생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주님을 믿음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내게 주어진 그 인생길 가운데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내 인생 가운데서 그대로 펼쳐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수많은 인생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역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임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고,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속에 인생을 살아갈 때 때를 기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되었습니다. 그 신세가 번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속에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승리의 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주의 헬라를 선포되는 것이요, 그 모든 것이 결국 나의 하나님을 영위하는 모든 것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독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그에게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의 영광을 냈다 할지라도 그런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행복한 인생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결국에는 어떤 환난이라도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믿으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